오늘은 여기가 서울식물원. 서울식물. 예, 마곡에 있는 서울식물원에. 서울숲. 서울숲 치니까 성동구 나오던데요? 그런가? 아, 서울식물원. 네, 서울식물원에서 찍습니다. 초록초록하니 참 좋네요. 아, 놀러 오세요. 여기 너무 좋네. 예, 그러니까 또 이제 김천에 있는 또 그런 어떤 숲과는 또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이게 약간 도심 속에 있는 초록초록한 그런 건물 속에 쌓여져 있는 그 되게 뭐랄까 이질적인 공간이라 해야 되나? 저희 마곡으로 사무실 이사 온 지 3년째인데 딱 2번 와봤어요. 오늘이 2번째. 5월, 6월 이제 연달아서 좀 진행을 할 거고, 오늘은 이번 편은 5월달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 먼저 오프닝 질문으로 그 며칠 전에 저희 교회 이제 통독 계속 하고 있잖아요. 자주 나오는 질문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성경 읽을 때마다 계속해서 이제 순간순간마다 의아한 지점인 것 같은데, 사무엘하를 읽다 보면 다윗이 이제 인구조사를 하잖아요. 그 인구조사 장면이 대체 뭐가 문제냐, 왜 하나님 그걸 왜 보고 진노하셨는가, 여기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이 계셔서 이거 한번 답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은 하고 있는데. 네, 예. 맞아요. 뭐 화날 만한 행동을 했으니까 혼날만 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을 텐데, 문제는 그 왠지에 대한 그 이유가 불명확하니까 이제 계속 궁금증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때 우리 통독 질문 들어왔을 때 답을 한번 하긴 했었는데, 이건 비교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무엘하 24장하고 이제 역대상 21장에 나오는 이 같은 사건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를 이제 봐야 되는데, 사무엘하 24장에서는 하나님이 다윗을 향하여 인구조사를 시켰던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역대상 21장에서는 사단이 또 이렇게 격동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저도 그때 한번 답변 드렸던 것처럼, 격동이다라는 이 단어가 사실은 그 신약에 나오는 그 야고보서 1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이 시험, 그러니까 우리를 시험하신다라고 했을 때 쓰여진 단어와 거의 같은 느낌의 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우 중립적인 건데, 우리를 더 성장시키고 연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테스트라는 측면으로 쓸 때에 또 사용될 수 있기도 하지만, 사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이 다윗을 격동하심으로 말미암아 뭐 그를 더 연단의 과정 속에서 세우시려고 했다면, 사단은 이 과정을 통해서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했다라는 측면, 이게 이 사무엘하 24장과 역대상 21장의 내용이 이렇게 그렇게 비춰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다윗이 인생의 마렵으로 갈수록 좋은 점도 있었지만, 특별히 사무엘하 24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다윗이 그 신실함을 계속해서 그 깊이와 넓이를 더해가면 괜찮을 텐데, 자신의 인생 가운데에서 쌓아왔던 어떠한 그 업적과 그 다음에 나라의 번성 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인구를 조사를 해본다라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처음부터 명령하셨다라는 느낌보다는, 본문을 24장과 역대상 21장을 비교해 보면은 이미 그 마음이 다윗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죠. 다윗은 뭔가 인구를 조사를 해보고 자신이 번성하고 번영했던, 자신에 의해서 나라가 번성했던 이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보는, 뭐 개수해보고자 하는 그런 그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를 허용한 거고, 사단은 그걸 이용해서 다윗을 위기로 몰아간 거. 전체 문맥은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다만 그럼 하나님이 왜 진노하셨느냐, 그러면은 다윗은 이런 거죠.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멋진 고백들을 해 놓았는데, 그 연장선에서 인구조사를 하고, 인구조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다시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 괜찮을 텐데, 이 동기가 잘못됐다라는 거죠. 자기의 어떠한 영웅, 어떤 담의 일환으로 그러한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인구조사를
했던 이 부분,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진노하실 만한 이 일이었느냐, 그거는 조금만 유추해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왜냐면 그만큼 자기를 높이는 이 다윗의 교만함에 대하여 하나님은 간과할 수 없었던 이 부분. 그래서 전염병을 통해서 7만 명이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게 단지 뭐 한 백성으로서 한 사람으로서의 교만함이 아니라 지도자로서의 그 교만함이기 때문에 이 지도자가 미치는 파급력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심각한 하나님의 어떠한 진노였다라고 보고, 그러니까 화내실 만한 이유는 사실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그 잘못된 동기, 인구 조사 자체는 크게 문제될 게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모세도 또 인구 조사를 2번씩이나 했던 건데, 그 2번의 인구 조사라는 것은 이 거대한 민족이 다른 이방 세력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는 힘자랑을 위한 것이 아니라, 거대함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앞장서실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겸손이 묻어나오는 인구조사라면 문제가 될 게 없는데, 이 인구조사의 그 동기, 다윗의 동기 자체가 이 교만이라는 그 씨앗이 심각하게 담겨져 있던 것을 문맥을 좀 보다 보면은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과정도 문제가 있었던 거죠. 과정, 사실은 인구를 조사할 때 백성들의 그 한 사람당 속전을 해 가면서 성경 말씀대로 율법대로 그 인구 조사를 해 가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동기가 잘못되니까 과정도 잘못되고, 과정이 잘못되니까 잘못된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 이야기가 사실은 다윗의 인구 조사의 이야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해요. 한 끗 차이네요. 그럼요. 예, 이게 정말 어쨌든 이게 우리의 삶에도 적용이 될 수 있는 건데, 좋은 의도, 자기는 잘하려고 했던 의도일지라도 그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거는 정말 불순한 결과로 나올 수 있는 거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거죠. 내가 열심히 일해갖고 사업이 잘 됐어요. 사업이 잘 돼서 통장에 잔고가 많아. 그럼 그 잔고를 보면서, 야, 내가 열심히 일했더니 역시 돈은 이렇게 벌려지는구나, 나는 능력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열심히 일했어요, 통장에 잔고가 많아요, 그런데 그 상황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고백하는 것과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셨습니다라고 결론이 되어진다면 오히려 하나님은 기뻐하시는데, 그 결론을 가지고 역시 내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가는 이 부분을 사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거든요. 네네. 예,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러니까 뭐 결국 결론적으로는 그 성경의 어떤 한 부분 이렇게 파편적으로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오해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요 질문들을 참 많이 하게 돼요. 구약 속 하나님과 신약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 일관적이지 않은 것 같다.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이렇게 쉽게 심판하고 이렇게 죽이시고 그런 어떤 뭐 이렇게 벌하시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해 보이는데, 근데 신약의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용납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는 모습들이 많이 부각이 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충돌이 되는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의 어떤 모습이 진짜일까요?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도 진짜 하나님이시고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도 진짜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자꾸 구약 신약을 나누어서 생각하다 보니까 이러한 어떠한 오해들이 있는 것 같고, 실제로 이것은 오해라기보다는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로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 생기는 저는 궁금함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현재적 수준에서 이제 구약을 보고 신약을 보기 때문에 이러한 오해들이 생기는 건데, 그냥 사실 이 주제는 하루 성경 이사야 시간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과 신약의 축소판이 이제 우리가 이사야라고 보고 있는데, 단지 뭐 39장, 구약이 39건, 뭐 신약이 27건, 뒤에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이 뭐 이게 장의 어떠한 일치성 때문에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에 대하여서 이사야가 잘 말해주고 있는데, 사실은 심판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책이 구약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진노,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너무 역정만 내시고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기보다는 역정만 내시는 분으로 구약이 드러나고, 신약은 모든 것으로 허용하시는 예수님의 그 인자한 모습이 드러나는데, 사실은 똑같은 모습입니다. 똑같은 모습인데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예를 들어 보면은 구약에서 우리는 자꾸 범죄한 인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만을 생각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진노하기까지 백성들을 향하여 하셨던 인격적 행위들을 우리가 잘 못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게 1070번 이상이나 성경에 나오거든요. 구약 성경에만.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인간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을 향하여서 계속 돌아오라는 그 인격적 호소를 하고 있는데, 이 인격적, 군대 갔다 와봤잖아요. 군대 가서 뭐 지금은 좀 달라졌겠지만 인격적으로 말로 잘하면은 오히려 무시당합니다, 후임들이. 뭐 구타하고 좀 뭐 이렇게 체질, 군대 체질처럼 못 살게 굴면 그것 때문이라도 말을 잘 듣는. 근데 우리는 후자 쪽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전자를 지워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계속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얼마나 호소를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진노가 나타나는 그 시점은 하나님의 임기점에 도달했을 그 상황 속에서 나오는 것이지, 툭 건드렸다고 한 방 치고 이렇게 뭐 카운터 펀치 날리는 그러한 종류의 하나님으로 소개되어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구약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죄의 그 결과 자체가 이 정도로 심각하다라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사실 그 부분을 좀 더 강조해주고 있는 거고, 이 죄의 심각성, 너희들이 너희 죄로 말미암아 그냥 내버려 두면 너희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진노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라는 메시지가 구약에는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실제 죄를 그렇게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거고, 근데 신약은 하나님의 약속하셨던 이 죄의 진노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진노로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 없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거든요. 그 약속의 성취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은혜가 더 부각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은혜 아래로 잘 보시면, 신약도 잘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을 때, 예수님이 말씀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지 않는 것이죠. 믿지 않는 그러한 자들을 향한 영원한 심판, 그 계시록에서 나오고 있는 그 영원한 심판, 은혜를 말하고 있지만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이 은혜를 거절한 인류를 향한 심각한 하나님의 진노와 결론적 그들을 향한 심판이 그 안에 담겨져 있고, 구약은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 진노를 까면 갈수록 그 안에 아주 깊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겉으로 볼 때는 구원과 심판이라는 것들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지만, 구약의 그 심판이라는 그 안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발견할 수 있고, 신약의 은혜를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마지막 순간에 모든 죄인들을 향한, 죄의 세력들을 향한 그 멸망의 심판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 신약의 예수님은 인자하시는 분, 이것은 그냥 겉으로 드러난 건 그렇지만 사실은 속 안으로 들어가 보면 구약의 하나님은 신약의 하나님이시고, 신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또 구약 속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질문이 그런 거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뒤에 부분 이후에 준비한 질문하고도 연계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공의의 하나님이시면,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보면 철저하게 이스라엘 편에서 하나님이 하시니 뭔가 하나님은 사랑이 없다, 메말라 보인다, 이런 오해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방 족속들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일 텐데 그들에게는 가차없이 그렇게 심판하시는 모습들이 이런 어떤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잠시 해보게 되네요. 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편애하셨다기보다는 선택했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거고, 사실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채찍은 더욱더 가혹했죠.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사람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강조했던 것처럼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근데 모세가 들어가야 될 애굽과 또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될 가나안, 옛날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갈대아 문명, 뭐 이런 데는 이미 만들어진 신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알만한, 바울의 말대로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들어 놓은 신에 이미 다 종속되어져 버린 죄의 종노릇하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진노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데 뭐 이들을 포기하신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그들이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어떠한 그 하나님의 거룩성을 닮은 그러한 민족 삶을 통해 진노 아래에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어떠한 그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도록 하기 위한 건데, 샘플링으로 불러놓은 이 이스라엘 백성,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 때 하나님은 가차없이 또 그들을 향하여 진노의 채찍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편애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로로 사용하신 거죠. 근데 이제 그 통로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은 이제 로마서 9장부터 읽어보게 되면 또 나오기는 합니다만 결코 편애가 아니에요, 사실은. 예, 이스라엘만 구원해주고, 뭐 특별히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갈 때에도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시점 자체도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이제 더 이상,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이 더 이상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없는 그런 상황, 한계에 도달했을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다가 그 땅에 거룩한 백성으로 안착시키고 그들의 거룩한 영향을 이렇게 흘러가도록 하는 이 과정 속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이방 세력들에게 임했던 것이지, 이방 민족은 미워하고 이스라엘만 사랑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그들은 무조건 벌하고 이스라엘은 무조건 편애해 줬다라는 것은, 그것은 성경에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아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구약 성경 자체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이스라엘 외에는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안 하셨다라는 그런 그렇죠. 예, 그런 시각의 어떤 그 크게 봐야 되는데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일들은 일어나고 있었고, 얘기하다 보니까 룻도 이방 여인인데,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스라엘 한민족 중심적으로 성경을 보니까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하나님이 인류의 구원을 하나님은 바라보시는데, 인류의 구원을 바라보시면서 이스라엘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계속 카메라 앵글이 이스라엘을 조명하며 가는 거죠. 그러다가 신약에 예수님을 조명하는 거고, 이러한 흐름이라는 것이지 모든 하나님과 인류의 관계 속에 무조건 이스라엘이 그 중심 속에 있다라는 측면은 아닙니다. 민족적으로 볼 때는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고 그들을 사용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이러한 그 사랑, 구약이 되었던 신약이 되었던,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 이 모습은 사실은 어디서 선명하게 발견되어지냐면 십자가예요, 사실은. 나중에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실지, 질문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이 다 만나는 지점이 사실 그 지점이에요. 죄에 대한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 십자가가 보여주는 거고, 이 죄에 대한 결과 참혹함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은혜, 그 은혜는 어디를 통해 흘러오는지, 그것도 십자가라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확증해 주셨다라고 이제 로마서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그 핵심이죠. 어쨌든 공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세상에서 보면 좀 불공평한 것들도 많고 정의롭지 못한 것들도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이 공의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이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어려운 주제인데, 뭐 우리가 다루고 있는 내용이 어려운 건 하나도 없고, 쉬운 건 하나도 없죠. 사실 네. 죄송할 따름입니다. 근데 공이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그냥 공정, 공평한 거, 그 다음에 정의롭다, 뭐 이거를 이제 하나로 모아 놓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텐데, 자꾸 우리가 갖는 오해와 편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 세상이? 혹은 개인적으로 좀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해요.
근데 이것 역시 우리가 조금 오해를 하고 있는 중에 가장 중요한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보는데, 그게 과연 하나님 탓일까? 인간 탓일까? 제가 요즘에 계속 깨닫고 있는 것은, 인간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하나님이 아무런 간섭하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 저절로 망하게 되어 있어요. 뭐 여러분이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예, 가만히 내버려 두면 본인들의 그 타락한 본성에 의해서 망해가요. 우리는 그 징조들을 보고 있어요. 성윤리라든가, 요즘에 환경 문제라든가, 인간의 이기심, 이 모든 것들은요, 그냥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줘도,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그 내버려 두사라는 것들을 거기서 표현하고 있는데, 내버려 두면 그냥 인류는 망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현대 산업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데, 겉으로는 자연, 뭐 환경을 이야기하고 최선을 다해서 뭐 보존하려고 하고는 있지만, 기업의 생리를 잘 생각해 보시겠어요? 기업의 생리는 더 많은 물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많은 자원들을 또 가져와야 되고, 그래서 이익이 발생이 돼야지 많은 사람들이 또 그 급여를 받고 생활을 하도록 하는. 근데 이게 선순환의 원리일까? 잘 생각해 보시게 되면 선순환 아니에요. 우리가 사실은 과할 정도로 인간의 욕심과 탐욕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서, 사실 없어도 되는 건데 만들어내는 거고, 하나만 있어도 되는데 두 개를 만들고 두 개를 갖게 되고, 이런 것들이 점점 과부하가 걸리면서 우리가 몸살을 앓고 있는 건데, 마치 이 모든 것들의 배후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가만히 내버려둬도 인간은 망할 수밖에 없는데, 역으로 생각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통하여서 은혜를 계속해서 주시고 구원받는 백성들이 조금이라도 더디지만 생겨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즉 은혜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나마 더디게 가는 거죠. 어차피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종말적으로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끝 지점을 향해 가고 있죠. 죄의 심판과 그들을, 죄의 세력들에 대한 멸망, 이걸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머리를 자를 때가 된 것 같은데, 머리를 안 자르고 지저분하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미용사가 자기 그 손님, 커스터머에게 이제 이발을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그 머리를 안 자르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지금 손님으로 왔던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우, 저 사람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하고 다니죠? 그래서 미용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저 사람이 나에게만 오기만 한다면 제가 깔끔하고 멋있고 예쁘게 잘라줄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공의롭지 못하다, 또 불공평하다라고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봐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일이, 인격적인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강압적으로 팔목 잡고 목 비틀으면서 너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이런 분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런 분이었다면 이렇게까지 하실 이유도 없고 그리스도를 보낼 이유도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호소하시는 거죠.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와라. 근데 이걸 거절하는 인류가 그 안에 있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인간이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어 놔도 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아주 그냥 서민들, 그러나 법을 이용해서 자기의 기득권을 챙겨가는 또 다른 세력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기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본질적인 인격체를 가지고 전인격적인 삶을 살아가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속성이 우리를 통해 그냥 이 세상에 펼쳐지는 건데, 하나님의 공의는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호소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배제하니까. 제가 요즘에 사도행전을 묵상하는데 오늘 말씀도 그 부분이었거든요. 성령이 강림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제시된 복음을 받아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공동체를 이뤘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함께. 이것은 공산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더 나아가서 속성이 여기 묻어 있는 겁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인정하고,
우리 모두를 위해 주신 것이다. 나를 내려놓기 시작하니까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 성령의 충만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공동체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이것을 꿈꾸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계속 인격적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 가장 먼저 생긴 게 뭔지 아세요? 탓입니다. 탓. 저 여인이, 저 뱀이 탓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의함이 나타나는, 공정하지 못하고 정의가 상실되어진 것 같은 이 세상을 우리가 뭔가 원인을 찾고 싶을 때에 나로부터 찾지 않는 거예요. 세상을 만들었다는 하나님 탓하고 싶은 거죠. 그게 사실 가장 타락한 우리 본성 가운데 담겨진 아주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죠. 하나님 탓이 아니라 내가 좀 더 하나님의 공의를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가 된다면 나로부터 조금 더 나은 하나님의 공의가 이 시대의 한복판에서 펼쳐지는데, 워낙 고인물들이 오염이 많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 흘러가는 맑은 샘물들이 약하게 느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 사실 예전에 나왔던 책 가운데 라벨, 이머징 철치로 많이 우리에게 알려진 라벨이라는 사람이 사랑이 이긴다라는 책을 통해서 주장하고 있던 내용이 사실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인일지라도 궁극적으로는 그를 지옥에 내던지지 않을 것이다. 사실 그 주장을 펼친 내용이 이제 그 책의 내용이기도 한데, 그런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생고생하면서 죄송합니다. 생고생이란 말은 오해하지 마시고 이렇게 열심히 살 필요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무리 호소해도 우리가 굳이 그거 기울일 필요가 없는 거죠. 어차피 구원하실 건데 지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거기에 던지실 분이 아니시니까.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 같지만 그만큼 죄의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이해할 때에 왜 하나님을 꼭 사랑이라는 정의로만 하나님을 혹은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할까? 사실은 하나님은 사랑인 것은 분명합니다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전지전능하시다, 무소부재하시다.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사랑?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마찬가지로 사랑을 이해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사랑이라는 렌즈로 이해하게 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앞에 거룩이라는 컨셉이에요. 거룩한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죄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인데, 그럼 왜 하나님은 죄를 이렇게 심각하게 여기실까? 당신을 거역한 그 교만,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자 하는 이 피조물들의 이 죄성을 하나님은 왜 심각하게 여기실까?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를 품을 수도, 죄와 함께 있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범죄한 인류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듯이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서는 그분의 속성상 끌어당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접근 방식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피조물은 이해할 수 없지만 창조주로서 가지고 계신 그분만의 고유한 속성, 여기에 근거해서 우리와의 관계를 갖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은 분명하지만 이 사랑의 하나님이 또다시 한쪽 사이드에서는 죄에 대하여 염증을, 죄랑 같이 할 수 없는 거룩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서까지 우리를 끌어안으시려고 하는 분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반드시 성경을 통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거룩과, 아까 구약과 신약이 만나면 십자가라고 말한 것처럼 거룩이라는 컨셉과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이 속성, 이 컨셉이 또다시 만나는 것이 그래서 십자가라는 겁니다. 이 지점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것을 의심이라는 측면보다는 그냥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는 궁금함, 좀 긍정적으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하는 이 세상을 보게 되면
여전히 괴리가 존재할 때에 이 괴리가 존재하는 그 사이에 껴있는 나라는 존재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은 나라는 존재를 어떠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 세상 한복판에서 이제 우리를 살아가도록 하셨는지,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한데, 저는 세상이 아무리 혼돈스럽고 이렇게 뒤틀려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갖고 계신 기대감은 우리가 지금 다루었던 이런 주제들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흘러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그 사이에서 생겨나는 것들이 이제 이러한 약간의 의심스러운 질문들이 생기고 있는데, 저는 한 가지 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제가 요즘에 여러 한국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신학적 이슈라든가, 그다음에 제 스스로도 고민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을 정리해 갈 때, 우리 특강할 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기준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교리주의자는 아닌데, 그러나 교리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교리적, 교의학적 혹은 뭐 조직신학적 정의를 우리가 좀 선명하게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들을 좀 해요. 그래서 그게 선명해지면은 어떠한 질문을 할 때에도 질문의 방향성과 질문의 내용이 조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의심이라는 측면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이해하고 깨달아져 가는 측면에서 질문들로 바뀌어요. 같은 어떠한 아이디어라 할지라도. 지금 내가 말 잘하고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이거 근데. 아니, 그러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시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거룩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피조물이지만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피조물과 창조주의 그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분명한 그 규정들이 있잖아요. 성경적으로 정리해 주신 것들, 그 틀을 우리가 확고하게 잡고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 의심의 질문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지성적 영역이 확장되어지는, 마치 성령께서 우리를 말씀을 통해 조명해 가시듯이 그러한 것으로 좀 더 순화되어지고 우리가 더 깊이 있는, 또 폭이 넓어지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감정적으로 내가 믿으면 맞아요. 흔들릴 때가 있는데, 그걸 붙잡아 주는 게 목사님 말씀하신 교리, 맞습니다. 지식적인 어떤 암. 그러니까 이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은 절대 안 되겠지만, 균형 집획이 가면은 그 말씀을 하신 거라고 이해하면 돼요. 네. 탁월한 네, 이 목사님이 저는 횡설수설했는데 이 목사님이 잘 정리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냥 요즘 시대가 이제 감정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네. 그리고 자기 두뇌를 굉장히 강조하는 시대. 네 생각대로 해, 뭐 네 끌리는 대로 해, 네 마음에 이끄는 대로 해, 뭐 이런 메시지가 자꾸 주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기독교인들의 어떤 지성들이 사실은 많이 사라지고 있거든요. 신앙생활도 감정적으로만 하는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감정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감동을 받는 사람, 감동에 이끌려야 돼요.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씀이 쓰여졌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1:1 제자 양육에 보게 되면 기차 모양으로 이렇게 설계를 했는데, 소개를 해주는데, 세 량의 기차가 있어요. 앞에 동력선이 뭐냐면 팩트예요. 팩트. 진리가 우리를 이끌어갈 때 이 진리에 대한 반응이 faith예요. 믿음.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리고 뒤에 뭐가 따라오냐면 feeling이 따라오는 거예요. 팩트, 그 다음에 faith, feeling이에요. 감정이 맨 앞이 아니라, 감정도 전 인격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감정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도록 해야지, 여러 가지의 어떠한 궁금함이나 질문들에 대해서도 바르게 질문을 던지고 바른 답을 찾아갈 수 있는 거죠. 탓을 하기 위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 없이 그냥 내 상황과 환경과 느낌의 기초에서 어떠한 떠오르는 생각만 가지고 우리가
답을 찾아가려고 한다면 사실은 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선생님, 요거 관련해서 추천 도서나 이런 것도 같이 좀 소개를 아래 설명란에다가 좀 소개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잠깐만요. 그 좌메가더에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제가 좀 책이 오래됐긴 합니다만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가 어떤 요즘에 무슨 엔터테인먼트, 그 다음에 율법주의, 뭐 여러 사회 현상학적으로 또 기독교가 맞닥뜨리고 있는 여러 가지 잘못된 이즘들이 있잖아요. 무슨주의, 무슨주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쉽게 잘 설명한 책인데, 저는 좌메가더 목사님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책은 조금 오래된 책이긴 하지만 비교적 쉽게 쓰여졌기 때문에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 기독교라는 이 책이 여러분에게 좀 도움을 좀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너무 딱딱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즐거움으로 5월달 보내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5월달 주제 하나님에 대한 오해하고 있었던 부분들 우리가 함께 나눠봤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